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네요. 저도 아직 휴가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하고 내일 모레 MT를 휴가로 얼마나 비용도 쌉니까? 10,000원? 10,000원. 비용과 또 에너지와 이런 많은 것들 낭비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휴가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에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개혁됐습니다만 많은 찬양을 했거든요.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참 우리 복음 축신교 오랜만에 참 예배 왔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고 우리 찬양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 영혼이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시간만 찬양하고 가도 굉장한 은혜가 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승철 형제님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그 기도 내용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너무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와이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지상낙원과 같은 하와이 마우이 섬인가 거기 한 도시가 라하이나 섬 도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해요. 유적지도 많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뭐 꿈에 신혼여행 가게 되면 다 거길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더라고. 사진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지상 낙원과 무슨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완전히 타버렸어. 80명이 지금 이미 죽고 도시 전체가 이제 불덩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막 뛰어들었는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산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오히려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배에 있는 기름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도 많이 죽고 그 현지인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더니 종말이 온 것 같다. 1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도 짓고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가. 근데 종말이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그 뉴스를 보고 또 지금 중국이나 올해 우리도 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중국과 유럽 이쪽에 엄청난 물난리. 하와이 화재도 기상이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불이 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시속 120km 광풍이 불어가지고 뭐 손을 쓸 수가 없어 인간이. 그래서는 자연재해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그 자연의 어떤 섭리와 순리를 거스르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인상적인 것은 종말이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미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보류하신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판단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접 계시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직접적인 계시는 종말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굉장히 강조해요. 최근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예수님이 계속 종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문제가 아니고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지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 보게 되면 종말이 되게 되면 하늘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다. 지금 하와이가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격려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날에 어떠한 사람이 돼서 나타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을 대체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롯의 시대처럼 종말 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설령 나한테. 근데 이번에 그 우주
적인 재앙, 어제 이제 세계는 지금이다 풀어보니까 인터뷰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건 내 생전 처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국내에서도 저 이번에 태풍 지나가면서 막 휩쓸려 갔는데 인터뷰 들어보면 이런 건 처음이다. 이런 건 처음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인 주의 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생명의 교제로 나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5월달, 6월달 우리 요르단 이집트 사역은 우리 목사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저기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 좀 나누고 오늘 말씀 간단히 증거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하면 이게 옮겨지는 것인가? 이게 고단기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불이 안 들어오네. 됐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나라고 우리 한반도에 한 2.5배, 3배 가까이 되고 인구는 한 3천만 명. 근데 여기는 아직 무슬림화가 안 되었어요. 막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토속 신앙이 한 50%쯤 되고 나머지 한 40%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예수 믿으면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런 쪽에 이제 기독교가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정남 선교사님 통해서 거기 이제 한 교단과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다음 이게 안 넘어가네. 밑으로 해야 되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알아야 된다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8년 만에 다시 갔는데 뭐 아프리카 공항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새로 지어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기념품 또 그 선물 좀 사갔는데 이제 수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걸 분산해서 가져오지 않게 되면 다 압수당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샤드 갈 때도 그렇지만 제일 관문이 그 세관 통과하는 겁니다. 다 열어보고 또 조사하고 검사하는데 이번에도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갔는데 우리 앞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전부 그걸 까발려 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권을 보더니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이 이제 젊은 여자분입니다. 근데 일부러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지에 근무하겠다고 연장 근무를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사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토바이 100대를 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한 거죠. 경찰들한테 다 나눠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다 경찰들이거든. 코리아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은 그것도 복음의 통로더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권 봤더니 그냥 프리패스. 주일 예배 때 이제 한인 예배 때 만났더니 그 참석관이 그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잘 통과했고 거기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남 선교사가 2011년도에 그 단기 선교 갔는데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선교사로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하늘이 아름답고 불 꺼주니까 더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2012년 1월달 우리 정남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파송돼서 사역을 했고 이곳이 이제 한국 교회 지원을 받아서 지은 현지 교회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루 사역했어요. 안바타 푸치교회라고 하는. 여기 교회는 성도들이 삼중 통역을 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청년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진학하는 정요한, 그러니까 정남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고 한쪽 눈은 약간 시력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근데 9살 때 가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인 불어를 다 통과하고 남보다 한 5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을 했고 이제 왼쪽에서 통역하는 분이 현지어로 이제 통역을 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프랑스 분이고 이분은 말라가시 현지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을 이제 점심 먹는 모습이고요. 그 보통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단란하게 오는 게 아니고 다 대부분 여자 한 분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 식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어요. 근데 한 5시 넘으니까 많이 가더라고. 왜 갔는가 했더니 1시간, 빠르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걸어서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해가 지게 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가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난한 자들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게 되면요.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그 프랑스역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토로스가 구조주의를 만들어요. 그분이 1908년도에 출생했다. 2001년도인가 한 100세 넘게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브라질의 교환고수로 갔다가 원주민 마을을 쭉 돌아봤어요. 원주민 마을 돌아봤더니 우리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서구인들은 벌써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서구화된 이성이 있어요. 선진화된 문화가 있습니다.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원주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이 똑같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그동안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원주민이나 미개한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또 우월한 문화나 문명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게 얼마나 폭력이었나 이걸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가난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정말 말씀을 받는데 진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데 너무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는 젊은 청년 이제 미혼 그 목사님인데 어디 있나? 여기 잘 안 보이겠네. 그 청년인데 처음에는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갈수록 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목회자 세미나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저기에서 사역을 했고 현지 교회에서 그 다음 날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가장 지식인들이 모인 프랑스 교회입니다. 프랑스인들이 모이는 교회죠.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인 곳에서 삼중통역하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인들이 주로 있고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나름대로 인텔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찬양도 제대로 하고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중 통역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막 그 프랑스 어른들이 몰려오는데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요한이한테 가는 거예요. 요한이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그 불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느냐, 통역할 수 있느냐. 그때만 해도 요한이가 얼만큼 불어를 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그 프랑스인들이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요한이는 그 시각장애지만은 저랑 만난 10년 가까이 계속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복음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또 아프리카 차디에서 사역할 때는 불어 통역을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시력이 약한 만큼 다른 기능이 발달해서 통째로 외워 이 메시지들을. 보통 통역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문장 하고 여기서 이렇게 통역작 하는데 세너 문장 아무리 길게 해도 다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다 듣고 있다 그대로 통역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동력절 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통역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격적인 사역인 프랑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세운 교단 세임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목회자 130명 이제 모아서 이렇게 4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원래 북쪽에 있는 그 무슬림 지역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만 오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남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주로 이제 오셨고 한 45가정 그리고 싱글로 오신
또 사역자들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중 통역.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제 아내가 이렇게 오전 내내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왜 앞에다가는 그 목사님 이름을 딱 걸어놓고 여자가 강의를 하느냐. 이 마다가스카르 이게 안 돼 있어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문화 충격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게 돼 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그 스텝이. 왜냐하면 그 통역하는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에 목숨 건 그 마다가스카르 그런 분이에요. 좀 한국도 좀 그렇지만은 교회가 오래되면은 정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선교사들과 조인해서 이렇게 큰 사역들 하니까 막 오해를 받는 겁니다. 뭐 돈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준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 벌써 20몇 개가 고발은 아닌데 그 이미 총회에 고발이 돼 있더라고요. 문제 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앞에다가는 박사 누구 해놓고 남자가 한다 그랬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또 총회에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좀. 그래서 제지를 뭐 받아들였죠. 저희는 당연히. 나머지는 제가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우리 사모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같이 따라온 사모님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저녁 기도회 때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사모가 전할 때 사모들은 뒤에 밥 해주고 뭐 이렇게 빨래 해주고 집안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고 사모도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 이를 강조하면서 직접 전했는데 그게 사모들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고 자 그 뒤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열심히 들어요. 사모님들은 성경책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덜너덜한 거 하나 들고 있어서 우리 사모님들까지 성경을 전부 이렇게 한 권씩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모님들이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사모님들 앞에. 네. 그리고 이제 묵상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서로 교제도 해보시고 이제 식사입니다. 식사. 남쪽에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한 끼 정도 먹어요. 그것 한 숟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대체 음식을 뭐 선인장도 먹고 해가지고 부작용도 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밤에 찍었는데 요 부부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선교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저 두 분의 그 선교지 사역지를 가본 거예요. 근데 저 시골인데 거의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선인장 독입니다 이게. 그걸 먹고 비참하게 지내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하늘을 찔러. 옛날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비슷한 그런 열정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을 교회를 한 5개 정도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막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전부 외워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밥상을 딱 받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뭐 밥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밥하고 반찬 하나 하고 또 뭐 이렇게 샐러드 했는데 이걸 양껏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첫날엔 전부 복통이 생겨가지고 그 조금씩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역사적 예수, 오늘도 말씀과도 관련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상황적인 비참함보다 이게 더 비참한 거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메시지를 했습니다. 선물 나눠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100권 이상을 모두 나눠주는데 이렇게 사인을 전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인하라고 한 이유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그냥 새 걸로 주게 되면 저기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고 마다가스카르
카스카르 돈으로 3만 아리쯤 됩니다. 3만 아리면 아주 힘들지만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쌀 사고 이렇게. 근데 이걸 다 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팔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사인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돈으로 15만 아리를 우리가 따로 특별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이분 나눠드렸습니다. 한 석 달 정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 전체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예.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하루 시작해요. 각자 주님과 교제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여기 이제 요한이, 제가 요한이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통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어느 부분 했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외칠 때 이 요한 형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나누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고3이고 대학 준비하느라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다 보니까 생명의 교제를 안 한 거예요, 이걸.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가 어디 있냐, 그것이 자기를 찾는 음성으로 들렸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생명도 몰라. 이것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복음도 알고 생명도 아는데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게 더 비참하다.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교육에서. 우리가 막 도전을 받고, 요한 형제한테 끝나고 나서 요한아 수고했다 그러면 수고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메시지가. 수고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나눌 때 그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 절친 한 명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살다가 카메룬으로 이사를 했어요. 카메룬. 근데 여자친구들하고. 근데 신앙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면 1시간씩 통화한대. 나 오늘 로마서 읽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는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최근에 그 친구한테 전화할 때 그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스마트폰 이걸로만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페이퍼로 된 종이 성경책을 받고 너무 기뻐하더래. 야, 난 이제 이 책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옛날부터 페이퍼 성경, 종이 성경책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메시지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지금도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근데 묵상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하나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오전 9시에 우리가 안성 캠프 갈 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딱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 현지 시간으로 3시인가 그렇습니다. 새벽 3시. 근데 정남 선교사가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자고 무슨 답장을 했어 했더니, 요한이 방에는 2시부터 불이 켜져 있대. 2시부터 묵상하느라고. 그럼 매일 저녁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또 교제 모임을 하고. 네, 이게 요한이 묵상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웬만한 신학자들 이상이라. 그 복음과 생명을 어려서부터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런지 어느 부분을 묵상해도, 제가 막 감탄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그 한번 내가 올릴 때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최근에는 또 안 와. 그래서 또 중단됐나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프랑스어로 하고 있대. 프랑스어로. 이제 프랑스 대학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고. 참 너무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하나가 더 있나? 또 없습니까? 여기는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 가운 입은 분이 이재훈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상도 받고,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20년 넘었는데 엄청난 사역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의사거든요, 의사. 부인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정부와 조인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 의사를 길러내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년도에 갔을 때 이 팀들에게 제가 한번 세미나를 열었고, 이번에 가서 다시 만나서 하루 마침 시간에 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훈 선교사님도 이렇게
평신도에 이분은 신학은 안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복음과 생명책을 항상 이렇게 꼽아놓고 좀 영성이 떨어지면 그걸 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거기 그 세임 교단의 총장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부부가 그래 부부가.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1분 좀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거기까지 보고했습니다. 어떤 마다가스카르 목회자들이 이제 각 사역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고 또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세기의 주제는 철학이든 신학이든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그 데카르트 이후 이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엄청난 그 존재물 소위 많은 걸 가지게 됐고 누리게 됐고 또 소유하게 됐고 발명하게 됐는데 그에 비례해서 우리 인간은 갈수록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와 어떤 중독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자기가 발명한 것에 의해서 도리어 짓밟힘 당하는 앞으로 AI 시대가 돼도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파멸할 것인가 그건 고민이 많은 주제거든요. 존재론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외국 나가게 되면요 한국이 유토피아라 유토피아. 너무너무 실제 잘 삽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바뀌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작 그것으로 뭐 육체적인 만족으로 해서 쾌락으로 해서 우리 2세들한테 물려줄 게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존재론의 해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이 갈수록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시대 정신을 봐도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요, 우리 한국 교회, 서구 교회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세우지 않는 성도 각자가 퍼스널 리바이벌, 성도 각자가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한 시대 풍조로 종교성으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다시 시작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다시 옛날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에 의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교회는 그 엄밀히 말해서 조직화된 종교기관이지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직접 무덤에서 지어진 성전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이런 시대성에 부응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직접 말씀 앞에 나가게 하고 이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에 들어와 있지만 진짜 길에 들어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 아주 역동적인 전도의 과정이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13장에서 21장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받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예수는, 자기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이단시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탁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났다고. 그때 바울이 눈 뜨자마자 두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를 박해하는데 미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 돼. 예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로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명사로 붙어버린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라 그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도 죽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옛날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 자기 관점으로만 알았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야만인들까지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 미쳐버린 것입니다. 사람 영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구원 안 받았어도 아직은 이미 예수께서 그가 대신 죽어준 한 귀한 영혼이고 이미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경우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다. 오늘 24절에 나오는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와 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3대 도시였는데 한마디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BC 3세기에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어놔서 도서관을. 물론 그건 없어졌지만 우리 지난번 목사님도 같이 이제 우리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 그 자리에다가 세계적인 가장 큰 그 도서관을 또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걸로 집중되는 거예요. 학문과 종교의 도시인 거기서 아볼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보니까 언변이 좋아,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뭐 다 갖췄어요. 달변가에다가 성경에 능통한데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란 말은 정확히 말했다, 그 말도 됩니다. 근데 뭐만 알고 있다고는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해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자세히 설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자신 있게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겠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어보더니 이 아볼로를 데리고 따로 가서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이례적으로. 그 믿음이 더 좋았던 거 같죠. 영향력이 더 컸었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 안에 무슨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투스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소동일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과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BC AD 41년에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유대인들은 나와야 돼.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로 추방됐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더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도 잘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한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려다가 참 제가 이 부분을 얼마 전에 묵상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봤더니 저 목사님 복음을 잘 모르겠네, 모르나 보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교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는 됐었단 말이에요. 참 아볼로가 참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더 정확히 풀어드렸더니 27절 말씀 보니까 여기 달라진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는 성경으로서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더라.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27절 끝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달라진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전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때는 역사적 예수만 전했다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을 통해서 더 정확히 성경을 풀어서 듣고 나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은 다양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든 전도를 통해서 하든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 주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이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게 성령 세례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 세례 이걸 별로 인정하지 않고 뭐 성령 예수 믿을 때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아야 되느냐. 순복음 교회나 제가 속했던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뭐냐? 체험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이걸 해야만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럼 체험하지 않으면 가짜인가 이런 의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수그러들긴 했지만 하여튼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심지어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방언 받으러 저기 기도원에 가게 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 나오게 되면 방언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모르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방언 집회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제가 아는 집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전도사들 몇 명이 막 기도를 해. 근데 방언이 안 나와 그래도 그럼 할렐루야를 거꾸로 시켜. 룰랄리야 막 시키고 반복하면 막 그렇게 엉터리였어 엉터리. 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성도들은 모르니까 신령한 목사다, 신령한 전도사 해가지고 또 추정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안 보고 현상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원래 성령 세례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첫 번째 쓴 글이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보통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 또는 선지자의 두 가지 얘기하든지 시편까지 넣어서 타나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힘을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사도행전을 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가지고 있게 되면 훨씬 와닿습니다.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아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가 누구임을 증거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만 성경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단순히 역사적으로 계신 분만 아니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계셔야 됩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까지도 부인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 해가지고 유령 믿는 거죠. 유령. 그거는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늘 우리 신승철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하게 되면 응답한다고 하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사건과 기적들이 다시 나타나길 계속 바라는 거예요.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이것이 마다가스카르 목회자를 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게 열심히 또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 역사적 예수의 3년간의 활동을 현재에서 다시 리바이벌, 다시 현재와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각자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로망이 뭐야?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의 소원 성취되고 모든 필요가 이루어진다. 환상 속에서 막 예수님이 환영하는데 외쳤던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구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막 벌어져. 예수로 인한 소동이 벌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대체 저가 누구냐? Who is he? 누구냐? 주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저가 말이지 나사렛 사람 예수다. 선지자다. 나사렛이라고 붙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7월 마지막 주에 그 천안의 세운교회 갔더니 우리 이정민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각자 예수라는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 무슨 얘기 하냐니,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그 성지순례 코스가 브렉 나사렛 데이라고 하는 1월 9일 날 1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원래 1607년에 스페인 신부들이 멕시코에 있는 그 예수상을, 갈색으로 된 예수상을 배에다 싣고 왔는데, 오다가 배가 불이 나서 다 타졌어요. 희한하게도 그 예수상은 약간 걸리기만 했지 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400년이 넘었는데 매년 블랙 나사렛 데이가 되면 사람들이,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600만 명이 모여든대. 그 원래는 그 성당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 한 날만 공개하거든. 그 사람들이 못 가지. 접근을 못 하잖아. 이렇게 접근을 못 하는데 무슨 기술자가 등장했냐면,
저 멀리서 수건을 던져, 이렇게 손수건을 던져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탁 만져가지고 예수상을 만졌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정확하게 꼽아준다. 정확하게. 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종익 목사가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꼽아서 던져준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꼽아주는 이 예수 신앙이 미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뭐 목사라고도 예외 있습니까? 저도 아볼로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능변은 아니었고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역사적인 수준이었어요. 목회의 3대 지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세 가지 딱 프리칭, 티칭, 힐링 해놓고 힐링을 제일 많이 하셨다 예수님이. 제가 육체적인 병 고치는 능력은 없으니까 내적 치유 가가지고 그 배워서 그냥 열심히 사람들 마음 치료해주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무덤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난 너무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죽음을 구했어요.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게 너무 참 기이하고 캠프를 열면은 한두 사람 깨닫고 이렇게 생명으로 나가는 게 습관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쟁 치료해야 돼, 전쟁. 네. 한 2주 전인가 아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부산에 있는 꽤 큰 병원이더라고요. 그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렇게 한 5년 만에 이렇게 전체 그 신체 검사인가 하여튼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러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한 20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몸에 느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건강해 보여. 근데 탁 찍어보고 검사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경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다 건성으로 넘겨, 건성으로. 의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습관이 바뀌어. 우리가 진리를 대충 알게 되면요, 그냥 이건 액세서리처럼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교제 안 하면 끔찍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결국은 문제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습관. 참 우리 김양란 사모님 저기 단톡에다 올리는데 아들 셋 기르면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자정 넘어서도 막 묵상을 하고 하는데요. 습관입니다. 습관. 지금 잼버리 대회 이제 끝났습니다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한 4만 명 가까이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지금 가고 있더라고 어제부터인가. 그런데 잼버리 대회는 원래 고생하러 오는 데입니다. 고생하러. 관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전 정신을 기르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뭐 새만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철수됐습니다만 지금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린다고 지금 몇십만 명이 다녀갑니다. 80개국에서 젊은이들이 매년 와 매년. 근데 뭐 하겠습니까? 거기 와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 품에 있다고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종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힘든 거지. 물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면 상황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진짜 인간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수가성 여인의 찬양. 이게 있는 한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떼제 공동체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여인이 찾았던. 왜? 갔을 때는 느끼지만 오면 또 한 달 지나면 없어지거든. 없어집니다. 2013년도에 제 캠프에 오셨던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떼제 공동체를 갔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목회자인데. 그러다가 저희 이제 캠프에 왔는데 2박 3일 동안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생수를 길러내, 생수를.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누구?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날마다 이걸 이사야서 12장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생수를 길러낼 수 있거든. 내게 이미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생수를 길러냅니다, 여러분. 저 어제도 오늘 또 우리 조 목사님 그 긴 묵상글 읽는데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생수를 길러내는. 누굴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싸구려 취급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매일 이런 목사가 어디 갔냐고 사실. 대충 새벽기도 때우고 이렇게 하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 20세기 중반부터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생명이 샘솟듯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만 해도 거의 닫혀 있었어요. 우리는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이 임박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저는 하와이 그 사람들 인터뷰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원인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에게만 자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근데 매일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침마다 나가는 겁니다. 생명 앞에 나가서 하나라도 깨달은 걸 적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중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 생명의 공동체로서 보루로 세워놨는데 이걸 헛되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보다 낫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우리에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네. 이제 우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른 시대에 매일 생명수로 충만하시고 가는 곳마다 흘러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살아내는데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목마른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각자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발빠르게 알지 못하는 시대에 변절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를 더 정확히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하나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랑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은 나가는 길이 좁고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는 불가항력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헛되이 다루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며 흘러넘치는 생수로 많은 이들에게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오늘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